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로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요일날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 하나님의 찾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 줄로 요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는 두 부류의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의 모세의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었던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처해 있는 모세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의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살기 위해서 뛰쳐나온 도망자 신세의 모세를 말하고요. 또한 장인 어른의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목자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처지의 모세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지금까지 보내왔던,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40년의 시간을 모세가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인생의 시간은 모세의 입장에 있어서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후회로 점철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장이 아니라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가 이제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녀와 가정을 꾸리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나그네 혹은 이방에서 객이 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모세가 자기의 심경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왕궁에서 정말로 호의호식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삶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치듯 떠나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세를 한탄하는 그 모습,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다는 말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이것을 소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명은 일반적으로 부름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혹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을 부를 때 소명한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단지 부른다라는 의미로만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소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책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 이 안에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로 쓰여 있는 단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부를 소의 목숨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요구한다. 목숨을 내어줄 것을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소명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신다. 아니 그 목숨을 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에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즉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삶, 내 목숨을 다 내어놓는 바로 이 소명의 순간 드디어 모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지난 40년간 모세는 도망쳐 나온 그 이후에 누가 나를 죽일까? 누가 나를 찾아올까? 내게 찾아와서 책임을 추궁하고 지금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도망자의 신세로 지난 시간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게르솜이라는 그 이름처럼 모세는 도망자의 시간, 고통과 눈물로 점철된 지난 40년간의 시간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드디어 자신이 이제 남은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바쳐야 될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야 될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을 모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소명자는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런 소명자를 부르시는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나올 텐데요. 소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소명이 무엇인가 대단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 일상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혹은 좋은 정기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용안산을 찾아가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들 들어서 지리산을 가야 된다. 무슨 산을 가야 된다. 무등산을 찾아가라는 그런 얘기는 없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산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곳에 찾아가서 고행하고 수도하고 정진의 노력을 하면 아마 그런 거를 받을 수도 있다. 한번 그런 데 가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산이 그렇게 좋은 전기를 가지고 있는 산이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고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주제도 나와 있지만 일상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양떼를 지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동사인데 이것은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 일회적으로 모세가 그곳에 방문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양을 치거나 염소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반복적으로 그가 찾아갔던 장소가 바로 호렙산 부근이었다. 혹은 호렙산 중턱까지 그가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가 양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책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성경책 보시면서 밑줄 치셔도 되시고요. 사막의 뒤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님들 이 사막의 뒤편은 사막의 끝편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를 관통해서 푸른 초장과 물가가 있는 그곳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양떼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날마다 찾아오는 장소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불리는 그 산에 그가 당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소명하시는 그곳은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환경이기 때문에 정말로 효염이 넘쳐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에 그 사람을 부르시게 된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목판에 자기 일꾼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자기 대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해 줄 엘리사를 찾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바로 12마리의 소, 12결의의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 스승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경우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고 제자 마태 역시 세리의 일이죠. 돈을 걷고 세금을 걷고 계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 역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었죠. 물론 긍정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다메섹을 향해 그가 달려가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님을 대신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과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은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가 가진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거나 그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가 자기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을 때 바로 그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어부였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을 낚는 것과 물고기를 낚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먼저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주셨고요. 또한 그들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주님의 사역에 그들을 부르시고 동참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모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절에 양떼를 돌보고 사막 뒤편으로 갔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모세는 지난 40년간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광야를 횡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먹을 것이 있고 어디를 가야 쉬기 적합한 장소인지 어디를 가야 안전하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지 모든 것들을 그가 평상시에 양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다 파악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세, 자기 일에 신실했던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가장 적합했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기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 자기가 맡은 환경과 상황에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내년 4월 좀 지나면 대선이 있는데 뭐 지난주에도 제가 모든 후보자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나라의 고위 관직들, 우리가 위정자들을 선발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청문회 같은 것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자질이 합당한 것인가, 그냥 유명하니까 뽑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뽑아놓고 후보자로 세워놓고 적절한 사람인가 평가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사람이 될 뻔하다가 떨어지는 일들이 이제 정말로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학력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스펙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인성의 문제가 없는지, 가정의 문제가 없는지, 4대 의무죠. 교육과 납세와 근로와 병역을 그가 잘 지켜온 사람인지, 기본이 된 사람인지, 자기의 삶에 주어진 삶에 누구 못지않게 성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면은 뭐 그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선출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그 사람이 무슨 명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박사학위가 10개가 있고 엄청난 사회적인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의 특징이 저는 이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적은 것, 그에게 주어진 그의 삶에 최선을 다했는지 성실했는지 감사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취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인지, 만약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서도 그는 동일하게 감사할 것이고 동일하게 성실할 것이고 동일하게 충성을 다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자기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성실, 감사, 순종, 기본기가 된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소명하시는 그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가 우선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필요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이 순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 때 모세가 자기 일에 부지런했고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그가 쓰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 맡겨진 일, 자기 분야, 자기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왕 앞에 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언젠가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사람이 무조건 부지런하고 무조건 탁월하고 무조건 재능이 많기 때문에 왕이 그 사람을 무조건 등용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왕이나 임금이나 대통령이 언제 사람을 부르냐면은 자기 필요할 때 부릅니다. 어떠한 일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와 과업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에 필요한 사람, 그런데 그 필요한 사람이 자기 일에 정말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추천받아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겠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던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모세가 스스로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가 나서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해내 지도자로 삼았느냐? 우리는 너 같은 사람 세운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이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입니다. 이런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통받는 환경 속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나름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40이 되자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 다시 말해 구원할 생각, 해방시킬 계획을 그가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을 펼칠 만한 완숙함을 가졌다, 힘을 가졌다, 경험을 가졌다, 모든 지식들을 겸비한 상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나름 해볼 만하다. 아니, 내게 능히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경험이 나에게 있다. 바로 그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지만 먼저 선뜻 나아가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크고 원대한 뜻을 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것은 고작 이집트 병사 한 명을 죽이는 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음속에, 야, 내가 이집트에서 배웠던 것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했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내 힘과 내 재력과 모든 것을 동원한다면 능히 할 수 있어.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그냥 한 사람 돌로 쳐 죽인 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고통을 들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길 원했는데 모세가 먼저 나아가서 자기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조금 더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면 창세기 15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화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될 텐데 그 시간은 400년이다. 그 시간 동안 너희의 백성들, 너희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겠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그들의 고향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약속한 그 땅으로 돌려보낼 것을 내가 약속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장면에서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냥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각을 뜨고 이제 그 사이를 하나님이 친히 등불의 모습으로, 횃불의 모습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와 내 사이에서 이 언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은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여기 각 떠서 죽어있는 동물과도 같은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귀한 약속을 매기는 그 상황 가운데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자고 하나님만 친히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내 약속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았다면,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죠. 한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구속 사역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먼저 모세가 빠졌던 것이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이 일을 이루고자 했었던 자기의 욕심이 너무나도 앞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담을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퍽퍽 치면서 쓰러뜨리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주머니에서 이제 숟가락 같은 거 하나 꺼냅니다. 벽을 막 긁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뒤에서 포크레인으로 막 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러네. 알짱알짱 거리는 겁니다. 아무 일 못하게. 그러면서 딱 한 번 긁고 나서 딱 뒤돌아보고 하나님 저 잘했죠.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때가 있고 그 일을 이루시려 함에 있어서는 이제 사람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뭐 없다고요?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성도님들 돌이키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모세에게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 내 형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사명과 큰 꿈을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과 그가 결정했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시간과 그 타이밍과 그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는 설령 모세가 준비가 덜 되었다 할지라도, 모세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더 크고 숭고한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능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모세가 이것을 알았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순탄하게 놀랍게 구원받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에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들어갈 그런 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을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불렀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만 반응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신다. 그러면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바램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때가 됐다. 너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의 돌이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혼들을 향해서 내게 부담을 주신다. 그 영혼들을 돌아봐야 될 그 마음속에 생각을 내게 주시고 자꾸만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신다.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 우리가 그 일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봤을 땐 충분히 잘 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 가지 차원을 통해서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을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이게 목사님의 생각이다, 누구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교회의 일부분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나라는 사람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은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에는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는 거, 그들이 눈물 흘리는 거,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이제 그들이 받는 고난을 내가 중단시켜야 될 것이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셨고 이제 그 일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바로 그들 곁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인 모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이 단순히 그가 성실하기 때문에 그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세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것을 동일하게 가슴 아파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분노할 줄 아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기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의 그 사건, 이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올라갔을 때 40주 40야라는 시간 동안 올라갔을 때 도저히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자 그 산 밑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인 모세는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도 저 산 위에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가 아론을 설득해서 결국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이후 그 주변을 막 돌면서 그들이 춤추는 그 광경을 하나님도 보셨고 내려오는 상황 가운데 모세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돌판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내가 저들을 싹 다 없애겠다. 모세야, 내가 너만 빼고 그들을 싹 다 없애고 이제 너를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내 약속 그대로 지켜나가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한 그 마음을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로 자기의 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엄연하게 따지면은 모세는 누구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구별된 모습으로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저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정말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한 자들, 무지몽매한 자들,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지를 모르는 저들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차라리 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줄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게 되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다시 그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펼쳐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기 직전 22년 동안 불과 왕이 5번이나 교체되는 그러한 나라의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영적인 침체 타락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전 백성들이 아무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딱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딱 한 명. 그들의 죄를 인식하고 판단의 공의, 진리를 구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모든 남유다의 죄를 내 죄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줄 아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자기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 하늘에서 성우가 이 일을 해라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떠한 옆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 그 간절함, 그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사역을 봤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다양한 헌신으로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명의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상소문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니엘에 나온 것처럼 손가락에 나와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너 나가서 일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 같이 아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그 일에 나도 동일하게 눈물 흘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음성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나의 필요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어떠한 영혼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그 필요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누구보다 자발적으로 동참하려는 바로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권능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심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어진 것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하겠습니다. 신실한 자로 제가 입증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과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때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마음, 내가 정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